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어릴 때 꿨던 그 꿈, 형들이 절하고 또 자기는 자기 뺐다는 절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요셉이 생각했던 대로 그 야곱의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긴 세월,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거치면서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릴 때 그 꿈이 다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예수님 믿고 주셨던 비전이나 꿈들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신앙의 거의 90% 이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인생과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인도하고 또 어제 살펴봤듯이 형들은 이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의 집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셉의 초청을 받은 형들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잔치를 베풀면서 초청했는데 형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억류하고 붙잡아 두려는 계략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요셉이 잔치를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요셉의 신실한 청지기가 그들을 인도해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18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형들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볼까요?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양식을 사러 왔던 그 돈을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자루, 양식 자루 안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이거 무슨 음모가 있고 계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요셉이 배려로 돈을 안 받고 양식을 가족에게 공급해 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총리가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자기들이 타고 왔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형들은 늘 두려워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 형들이 먼 거리에서 오가는 것들에 대한 수고와 또 형제들에게 또 좋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는데요.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이 청지기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친밀하게 이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도 요셉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또 오늘 형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또 고통받을 때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청지기의 말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로는 요셉과 베냐민의 만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2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두려워서, 형들은 청지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두려워하는데 오늘 요셉이 드디어 나타나서 막내 베냐민을 만납니다. 실제 엄마가 똑같은 동생이죠.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이기 때문에 자기의 친엄마의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었었는데 보고 나서는 요셉이 막 울고 또 그에게 음식을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2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결국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 야곱이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살았는지 죽었는지 20년 넘었으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들이 처음에 예물을 가지고 절하고 또 오늘 베냐민까지 와서 이제 드디어 11명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평안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프신지 건강하신지 참 이 사랑받던 아들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요셉도 계속해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죠.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매. 여러분 참 이 동생 자기 하나뿐인 물론 12명이 같은 아버지지만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라헬에서 났던 그 베냐민을 보니까 갑자기 그동안 이 절제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요셉이 저번에도 형들 만났을 때 울었지만 오늘은 정말 터져 나와서 견딜 수 없어서 급히 빈방을 찾아서 거기 가서 한참 통곡하고 울고 나와서 얼굴을 깨끗이 정리하고 또 음식을 차려면서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자기의 정체를 갖추었을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했지만 또 형들의 마음과 상태가 신앙이 어떤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베냐민을 향해 얼마나 뜨겁고 사랑하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기의 그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친동생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이 말은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그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꼭 차별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동생 또 어머니 대신 그 난 동생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요셉이 나이대로 참 이렇게 형제 순서대로 갖추니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몰랐지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디어 형들도 요셉과 함께 즐겁게 첫 잔치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한 번의 테스트가 있지만은 요셉은 이들에게 정말 베풀고 싶은 마음껏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즐거움으로 바뀌고 그들의 근심은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그 고통과 걱정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지금 걱정하시는 것 있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걱정이 사라지고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형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건 요셉이 진심으로 그들에게 음식과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풀렸듯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격려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되는 세계 안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부활로 변화된 세상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고통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는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늘 그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또 예배의 자유함이 많이 사라진 것이나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 언제 나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20년의 긴 세월을 넘어서서 요셉이 결국은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전환을 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깨닫듯이 어느 날 돌아보면은 우리 순간순간에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고백, 이 즐거움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 나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글로 읽으니까 참 쉬워 보이지만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안침에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사람을 통해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